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제자들, 이생에선 무명인, 영생에선 유명인. 요즘 보통 청년들을 보면은 유명한 기업에 취업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 월급 많이 주는 기업에 들어가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그 자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대기업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9급 공무원 중에서 가장 낮은 공무원이 9급 공무원인데 9급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고 해도 국어, 영어, 한국사 이런 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는, 그래서 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지만 겨우 공무원이 될까 말까한 현실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남녀면은 학력과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와 자기가 지원한 분야의 전공 분야 2가지, 그래서 총 5가지 과목을 시험을 봐야 되고, 보통 몇십 대 1, 심한 데는 막 100대 1, 200대 1도 되는 게 최근까지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 현실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찌됐든지 이렇게 시험을 보아야 되고, 또 시험 합격한 사람 중에 110%에서 120% 사람만 뽑아가지고 이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의 또 평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과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와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막 면접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나쁜 점수가 받으면 이 사람은 붙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무원이 되어도 어떻습니까? 우리 동사무소 같은데, 타운홀이죠. 동사무소 같은데 서류 한 장 띄려고 하면 막 갑질하고 막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민원인들이 엄청 많대요. 한국에는 막 왜 이걸 이렇게 해주냐고 하고 왜 이렇게 늦게 해주냐 그러고 막, 그러면 공무원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머리털 저같이 막 다 빠지고 막 힘들고 막 얘 쥐꼬리만큼 월급 주면서 아이 더럽다 하면서 때려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9급 공무원 하나만 해도 막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바늘구멍같이 들어가기 힘든 데를 뚫고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대기업이나 또 좋은 기업은 얼마나 들어가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학벌이 좋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뽑아도 좀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희한하게 아주 똑똑하고 능력 많은 인재를 뽑은 것이 아니라
수준 이하인 사람, 평범하지도 않은 부족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화제가 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지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단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격이 필요하고 똑똑한 학력이나 성경 지식이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다 자기의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서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모아지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쫓아다니던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일종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요한과 안드레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곧 이어서 안드레의 형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친구인 빌립을 소개시켜줬고 빌립은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 또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시로 예수님의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잠시 파트타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돕고 또 평소에는 자기 생업, 직장 생활하고 자기의 일을 하고 어부니까 주로 물고기를 잡고 그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인데 야고보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명에서 6명쯤 되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에는 12명 제자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5명에서 6명 되는 일부 인원들만 가지고 임시로 파트타임 같이 제자들을 필요하면 같이 동행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베풀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풀타임 제자로 그때 처음으로 이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여섯 명의 제자들은 그 즈음부터 풀타임 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모르지만 그때부터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인 제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이 마을 저 마을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4명, 5명에서 6명, 7명, 10명, 20명 여러 사람들이 됐죠? 남자들뿐 아니고 여성들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완벽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의 추종자들 중에서 아주 가장 핵심 멤버인 12명만을 딱 추려가지고 정식으로 아주 그냥 드림팀을 결성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오른다는 표현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서
40일간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더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산에 같이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제1기 공무원들 12명을 이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선발된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특전을 주셨어요. 특별한 권리, 특별한 것들을 주셨는데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이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특권을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특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합숙생활, 밥도 먹고 하루 세 끼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선교, 전도, 여행도 떠나면서 3년간 예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면 그 밑에서 정해진 시간만큼만 교육을 받든지 수강을 하든지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65일 24/7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를 친히 매일같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유명한 교수님 찾아서 대학교에 입학을 해도 선생님 클래스 시간 아니면 만나기가 힘든데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3년 전체를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가졌던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 시간만큼은 인간의 유한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맨체스터 865 세컨 스트리트에 계시면 저 베드포드나 일리노이즈 주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 12명을 뽑아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전하며 보내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비록 혼자 한 군데밖에 못 있지만 12명이 12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12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가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12명이 각각 흩어져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12배의 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내 대신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그 특별한 권한을 두 번째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12 제자들이 말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천국의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전하고 끝나면 이게 정말 그런가 싶은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능력이 있는 자가 명령을 했더니 일어나지 못한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권을 주신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한번 12명 외워보십시오. 외워보십시오. 12명 누구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누굽니까? 네, 곤란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베드로, 안드레 하다가 그다음에 누구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인가? 그러다가 누구지? 가룟 유다지? 그런 몇 명밖에 기억이 안 나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밖에 생각이 안 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번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2명씩 짝을 지어서 기억을 하면 그나마 기억이 좀 되는데,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니까 세트로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 야고보와 요한 세트로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마테와 도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또 있으니까 그 앞에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하고 두 번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하면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 막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당원인 시몬과 가롯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이에요. 어렵죠? 분명히 집에 가면 또 절반은 까먹으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12명을 예수님께서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제자들에게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선발하신 제자들에게 발견된 독특한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이들에게는 뛰어난 재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똑똑질 못하다는 거죠. 능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9급 공무원이 되려고만 해도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지만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공무원이 되어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업무가 많아서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뛰어난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시험도 한번 보지 않으시고 면접도 한번 제대로 치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어찌 보면 대충 사람을 뽑은 것 같이 똑똑지도 않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12명을 잔뜩 뽑아 놓으셨습니다. 12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경건함도 없었고, 그 12명의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처럼 성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이나 귀족 출신의 아주 좋은 가문, 그런 유력한 집안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력이 좋거나 또 재력이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무식한 어부들, 아니면 악랄한 세금 징수원, 아주 악착같이 세금 긁어 모아가지고 로마 당국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떼어먹는 세금 징수원들 출신, 아니면 로마 당국의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이들은 결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지저스 무브먼트,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격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이러니하죠? 주님께서는 똑같이 이 아이러니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현대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굳이 성질도 더럽고 인격도 모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훌륭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굳이 택하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자녀로 그리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잘난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잘난 체 하면서 있지도 않으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리고 겁쟁이들, 그런 사람들만 12명을 긁어 모아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아이러니하게도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상관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주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의 재물이 주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능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를 따라야지 내 능력을 더 기쁘게 받을 수가 있고 감사하게 나를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런 무식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저런 능력의 일을 하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제자로 삼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사람 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남기 때문에 주님은 일부러 더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 못난 사람, 겁쟁이들, 욕심쟁이들을 더 불러 모아서 자기의 최고 가는 제자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특징은 주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주님께서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주님은 우리들처럼 자신의 뜻과 생각에 맞는 사람들만 내 사람으로 부르지를 않으세요. 주님은 장차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던 그리옷 사람 유다, 이게 바로 가롯 유다를 풀어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옷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사해에서 20마일 동쪽으로 떨어진 그곳이 그리옷인데 가롯 유다는 그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가롯 유다, 나를 장차 배신하게 되는 나쁜 놈,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나와 생각이 다른데도 가롯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지도자의 존경할 만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훌륭한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며 그 반대되는 의견, 날카로운 의견까지도 받아들여서 나를 발전시키고 우리 팀을 더 개선하는데 그 나와 충돌하는 의견, 그 사람까지도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나와 생각이 달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나는 내 말을 동의하고 잘 말 듣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함께 할 거야 하면서 뽕! 가! 라고 내치는 게 보통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는 넓은 태평양, 대서양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울릴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지만 이 넓은 바다는 모든 것을 품고 녹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바다는 그렇게 하죠. 저도 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리더들은 나와 달라도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녹여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리더이고 예수 닮은 리더임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더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가까이에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를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았던 가롯 유다까지도 자신의 제자로 선택하셨고 그를 똑같이 차별 없이 훈련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롯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중요한 일을 누가 합니까? 가롯 유다가 합니다. 저 나쁜 놈 처음부터 내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셨는데 예수님은 결국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가롯 유다가 담당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했지만 결국엔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예수님에게 핍박과 배신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지 온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가롯 유다가 쓰임 받았어요.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그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면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정말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저런 인간까지도 제자로 받으면서 한 팀을 이룰까? 나는 밥맛 없어서 하루도 나의 미래의 배신자를 나를 품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3년을 동고동락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사람들만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선한 사람들만 만나고 행복한 만남만 가져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 거짓말도 많이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못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사람만 여기까지 만나서 나는 꽃길만 걷다가 여기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나에게 이런 피해를 주지? 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도 만나면서 우리가 잘 빚어지고 연단되고 훈련되면서 겸손해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경건해지며 하면서 우리가 그나마 사람 같은 모습이 돼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가롯 유다 비슷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구나, 우리의 길을 닦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는 무명인이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유명인이라는 사실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저나 여러분 제자들의 12명의 이름을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가롯, 유다 요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표는 가린 채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 이름표에 붙이고 명찰을 붙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약한 자를 고쳐주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과 중요한 사건일 때는 베드로의 이름도 나오고 요한의 이름도 나오지만, 그 사건 외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명인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굳이 성경에 두각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구나. 참 훌륭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무명한 자들인데 실제로는 유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12 제자들은 무능했고 무식했고 욕심은 많았고 의심도 많았고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용감한 전사들이 되어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다가 핍박받고 순교당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이들은 비록 무명인으로서 예수님 이름을 대신해서 살아갔지만 결국에 그들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유명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 2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장차 성도들이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새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커서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거기에는 12개의 기초석, 기둥과 같은 기초석이 있는데 각 기초석마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냐 하니까 12 제자 사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하나씩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사는 그 성에 주춧돌에 12 제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름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예수를 위해 살았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 이 땅에서는 비록 이름 없는 사람, 무명인으로 살았지만 이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인 유명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상급을 하늘에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늘에 상급을 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도들 곧 제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것들이 바로 교회다. 우리 교회도 이 12 제자들이 피 흘린 피 그리고 흘린 땀방울이 이 바닥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다라고 교회의 그 기초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이 세상의 유혹, 그것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상 즐거움에 순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유명해질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대로 그것에 따르는 사람들은 유명해질지 모르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너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되면서 그렇게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는 별 인기가 없고 이름이 없지만 하늘에서는 내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기 많고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다가 언제 한순간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의 인기고 유명인들의 현실인데, 바라고 원하기는 비록 이름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별다른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에 우리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자랑할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해 나갈 때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큰 기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